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과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은혜가 뭐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에게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거저 주어지는 무엇,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교훈 외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어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모든 고통은 그 부모의 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결과를 너희 자녀들이 3, 4대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반드시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역시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죠. 누가 그 증거가 될까요? 욥이 그 증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네가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욥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때요? 몽땅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부모의 어떤 죄와 상관없이 당한 어려움, 고통, 아픔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부모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비성경적인 것이.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이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은 어때요? 언제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시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구의 얘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태 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가능한 생각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잘못된 것인 것을 조용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죄와도 상관없이 자기 신의 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제자 나사로 또 역시 그런 경우죠.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가 병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가 어떻게 병에 들 수 있습니까?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결국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보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던 나사로가 어찌 이렇게 중병에 들 수 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며 그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서양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이 가시를 떠나게 해 주옵소서. 수차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너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더 그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은 꼭 우리의 어떤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도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왜? 자, 오늘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뭐라고? 남들은 다 놀러 가는 이때에 무슨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오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들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성경이 말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 고통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미움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건 아닐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어떤 인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장애를 얻었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든지,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장애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자의 등급이 있죠. 모두 몇 등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장애자가 아닐까요? 아니, 다 거기까지만 어떤 혜택을 주기로 정한 것 뿐이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조그만 문제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등급으로 모두 나눈다면 우리는 다 그 등급에 다 포함되게 돼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꼭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만 질병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다 질병이 있어요. 질병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disease라고 말해요. 이 disease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dis, 어떤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this라는 단어와 easy, 편하다, 편안하다 라는 단어가 합해서 disease. 결국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 여러분이 편하지 않게 느껴지고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다 질병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질병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질병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심한 장애, 나보다 좀 더 심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해. 왜? 내가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보니까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견딜만 해, 참을만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더 걱정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편견을 보고 바라보는 것,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몰라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역시 성경에 그 예가 또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은 동방이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그 자녀들까지도 당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보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을 당하는 자는 다 스스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다. 심는 대로 거둔단 말 모르느냐? 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너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와 네 자녀들이 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8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없으면 또 갈대가 물이 없으면 그렇게 자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은 당시 그 사람들의 속담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을 잘 씁니까? 무슨 그저 말이 돌기만 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그 사람을 두 배로 아프게 한다는 것이. 욥에 또 다른 친구가 있었죠. 소발이라는 친구예요. 그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셔. 네가 의인인 척 하는데, 네가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는데, 네가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셔. 하나님이 네가 한 잘못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 거야. 그래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보면서 아이 성경 못 봤어? 왕골이 어떻게 진펄이 아닌 데서 날 수 있겠어? 갈대가 어떻게 물 없는 데서 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다 보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어? 라고 말해서 남 정죄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적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인용해서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 있잖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6장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너희가 고아를 제비 뽑는구나.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가죠. 그래서 고아원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입양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앞에서 보는데 아유, 이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 이 아이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이 아이는 내가 아까 노는 거 봤는데 성격이 너무 개팍한 것 같아. 아이들이 다 보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아이를 하나 선택해서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 같구나. 욥이 자기들의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퍼붓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지금 자기를 앞에 놓고 이 아이 말고 이 아이 말고 저 아이 말고 쟤 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욥이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욥기 12장 2절에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 너희들만 선하고 너희들만 의롭고 너희들만 지혜롭고 너희들만 잘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나만 잘난 것처럼 나만 선한 것처럼 나만 의로운 것처럼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욥이 말해요. 그래, 너희들만 선하구나. 너희들 없으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 의지하며 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다면,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 2년 그렇게 하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살게 해주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미 장성한 자가 되었다.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 사람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장성한 사람이라면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적어도 20살, 많이 잡으면 30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20년, 30년이 넘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베드로 3장 8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멀미를 하면 뭘 봅니까? 시계를 봐요. 얼마나 비행을 더 해야 되나,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배를 항해하는 마도로스는 멀미가 나면 뭘 보는 줄 아세요? 달력을 봐요. 며칠이나 몇 달이나 더 이 항해를 해야 되는가. 파일럿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마도로스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파일럿은 몇 분이나 더 비행하면 되겠는가, 마도로스는 몇 달이나 더 배를 타야 되는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 사이에도 이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피조물 된 우리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7, 80년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너무 놀라워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감탄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분명 7, 80년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아무리 백서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20, 30년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개념에서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헛되이 내렸다가 헛되이 올라가는 법이 없다. 다 나름대로 어떤 씨를 싹트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거기에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헛된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헛된 일은 없다. 너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100% 이해가 될 것이다,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살죠? 자,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12년, 거기다 대학을 졸업하면 16년, 거기서 뭐 요새는 유치원, 뭐 당연한 거, 유치원 안 나오면 힘들죠, 아이들. 유치원 넣고 뭐 대학원 넣으면 최소한 20년, 남자들 뭐 군대 갔다 오면 22년, 거기다 요새 뭐 스펙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름대로 몇 가지 스펙을 더 플러스 하려면 30년은 준비해야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느 정도면 좋겠다. 어느 정도를 여러분 배우자로 적당하게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를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로 적당하게 생각합니까? 20년 이상, 아니 30년 정도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시대예요. 자, 물론 사람이 다 준비한 대로 공부한 대로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 출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이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성공한다 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것을 누리는 시간은 분명히 짧아져요. 남보다 더 많이 준비하면 정년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준비하다 보면 더 많이 출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뭐 20년 동안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다라고 여러분 자녀가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 정도 해야, 야, 그 정도 해가지고는 사람 대접받기도 힘들어. 요즘은 30년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뭘 위해서? 고작 20, 30년 동안 누리기 위해서. 또이또이로 친다 할지라도 30년 정도 누리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싫다고 말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더 해야 돼. 남들은 더 하고 있어. 40년을 준비하더라도, 그래서 20년을 누리더라도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이. 고작 20년 누리려고 40년을 그렇게 애를 써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일상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합니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해요. 신약과 구약 무슨 뜻이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이 불평할 때 부모가 그래도 참고 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 못 받아 라고 말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믿고 참고 20년, 아니 30년, 아니 더 길게는 40년 참고 견디며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 일생 전체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의 상급과 축복을 위해서 내 일생 전체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할지라도 거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30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요해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고 채찍질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 일상에서 인간의 시간들을 더 준비하며 더 참고 더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 더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고작 20, 30년 누리자고 20, 30년을 준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잠깐 당하는 그 고통,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에게 어떤 아픔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장애가 있느냐?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너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리석게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무엇보다 내 주위에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일을 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더 놀랍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